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온 이유는 뭔가? 법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들은 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의 전체 큰 틀로 보면은 십계명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무와 책임, 관계, 도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어떤 사회의 법률을 담은 시민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을 말하면은 오늘날의 우리 현실 속에서는 민법과 형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석을 하면서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왜 낳았어?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부모한테 시비를 많이 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 말 많이 했어. 그랬을 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 이러고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내 앞에 다시 와라. 여기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다시 회복하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뭐냐? 육신을 영으로서 그 생각을 죽이고 육신을 영으로서 그 행동을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육신을 죽이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모른다고 말할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충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섬겨. 우리가 결혼하면은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딴 데 보면 안 돼?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성을 맺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이제 나머지 이제 계명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이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거 욕심내지 마. 근데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원을 보면 욕심이에요. 그
그 욕심을 못 버리면은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돼서 결국 내 안에 죄를 키워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나는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노예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라는 거는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자기 의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의지로 뭔가를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오직 주인이 시키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꺼내줘야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어마무시한 나라의 노예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어.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너의 신분은 뭐였냐? 너의 신분은 노예였어. 너의 의지나 자유의지나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노예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끄집어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살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신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고 섬길 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좋아하고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안 내려오니까 뭔짓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한 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이들도 다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과거의 죄를 그리워했던 것, 죄의 낙을 그리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묶여서 못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는 항상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그러니까 네 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그러니까는 이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면은 이게 이제 저주가 3, 4대까지만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사랑을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짓 하지 말고 손해 안 볼 짓 하세요.
왜냐? 하나님 사랑해서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억울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유, 이렇게 했을걸. 아유, 이렇게 했을걸. 근데 저는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아유, 내가 죄를 진작 알았더라면은 죄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좀 많이 사랑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죄를 알았더라면은 요걸 요렇게 기도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봤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3, 4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자는 1000대까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얘기하고요. 죄에 대한 죄를 아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아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적에서 벗어났다. 반역, 파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면을 하나님께서 반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얘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는 내가 라샤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낭비된 거, 무질서한 거, 소모하는 거,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쓰지 말고 헛되이 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함부로 이렇게 말할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저 행동은 못해.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요만큼만 인식을 해도요. 언어 생활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분별을 할 때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을 하지 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기록된 말씀으로 저런 행동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게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창조를 하고 일주일 만에 쉬었다. 안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태양 신을 섬기는다. 태양 신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야?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파쇄하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야. 우리가 우리 날이야.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뭐 그날은 원래 안 지키는데 별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그 원래 태양신을 섬기고 기념하는 그들의 날이었는데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날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쉬려고 안 해요. 쉬면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쉬지 않고 뭔가 그러다 보면 기계가 과열돼서 고장나요. 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그 쉬는 날을 하나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충전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받은 다음에 또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을 줬다는 거죠. 쉬는 날.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에 대한 복을 줬다는 거는 안식일. 근데 그 날이 우리 주일날이 돼서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주님과 함께 다 없어지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12절 말씀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12절부터 이제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희생하고 잘 가르치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이들이 요즘 피해자다. 왜 피해자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하게 가르칠 걸 가르치질 않고 또 부모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은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애가 엄마가 한참 필요한 그 시기에 저기다 갖다 맡기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나마도 누가 봐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것도 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를 통한 피해를 입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면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요. 힘들어해요. 엄마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많이 당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아버지 얘기 들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그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약속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미움도 포함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이제 증오, 분노, 원한 이런 거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번에 젊은 생명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참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취업시켜준다 해서 갔다가 죽고 또 뭐 저기 출장 가라 그래서 갔다가 또 죽고 뭐 이런저런 물론 뭐 돈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돈이 아니라 회사에 취업했는데 출장 갔다 와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거 정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이외나 아니면 아내 이외의 사람과 이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죄입니다. 근데 갈수록 이런 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죄가 관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냈다가 당대에 벌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 아합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다가 그 당대에 가족이 몰살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죄도 껴 있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거짓 증거하는 깡패 불량배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죄를 하나 남의 땅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럿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대신 너도 죽어? 다 죽었죠. 아합의 그 70명의 아들까지 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 땅은 누구께 됐겠어요? 소용없는 일이죠. 욕심을 내는 거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가문이 폭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왜 이렇게 우레와 이런 소리, 번개, 나팔, 이 번개라는 뜻은 빛나다는 뜻의 라파트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램프, 불꽃, 번개. 그냥 하나님의 불. 이게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나면서 번개가 치고 불꽃이 일어나고 막 어마무시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산 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잖아요. 250만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기업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은 누가 나를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거 있는 거 나밖에 모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서 엄청 떨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봤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는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으려고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안 믿는 것을 버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경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안 믿는 이유를 찾아서 버리고 진짜로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이걸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앞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전서가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밥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 예언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3층천 자기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자기 제일 낮은 자리로 돌아오니까 편하더래요.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가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분의 빛 가운데 가면은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안 두렵냐고요.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산에서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이런 초자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연기가 척하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분들이 무슨 회개가 됐겠어요. 지금 애굽에서 시컷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람의 종로로 타다가 자기 쾌락을 쫓아 살다가 강제로 지금 광야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분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마세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유는 뭐냐? 살아있다는 것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성경에서 죄를 볼 때 불신의 죄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신의 죄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내가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흑암이 이렇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면 이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까봐 그랬겠죠. 그래서 그 흑암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흑암이 출애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흑암은 충분히 사람들이 느껴질 만큼 그런 흑암의 상태로 어두움 이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가리워준 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좀 가리워준 거. 그래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거를 하지 말라.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이렇게 상상해서 어떤 거를 금이나 은이나 어떤 걸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니라 계시고 내 호흡 가운데 계시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생명을 취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다 하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 안 하는 거. 이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상해서 뭐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이라는 거는 흙으로 어떤 단을 이렇게 쌓는데 이거를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다 보면은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고 고기에만 집중할까 봐서 양이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목제는 자원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만약에 잡으면 여기 있는 식구들 다 못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간이 짧아요. 하루인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동네 사람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먹지 않으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화목을 이루는 제물인데 이거를 드릴 때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 예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번제가 중요한 거고 화목제가 중요한 거지 그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어떤 토단, 이게 제단,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드리고 화목을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 그거 받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라. 예쁘게 깎고 정성을 들이지 말으라는 거죠. 그냥 원석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 받아줄게.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는 원래 벌거벗음, 에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벌거벗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빛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범죄하는 순간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실상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는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걸 보여지는 거래요. 그래서 제단을 돌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제단 자체의 어떤 단에다가 뭐 화려하게 해서 계단을 올려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거 보면 네 하체가 드러나. 너가 벌거벗은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다 양과 소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제단을 만들고 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번제도 드리고 성막도 만들고 앞으로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이 나올 건데요. 성막도 임의대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밑으로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는 것이 욕심입니다. 탐욕,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사랑의 계명이 뭔가?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죄는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죄가 아니라 꼭 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러면 그 삶이 뭐냐?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웃과 탐내지 마. 그러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